2021년 6월 16일 제3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 주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대면하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드디어 야곱에게 있어서 대출산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긴 했지만 이삭의 아들도 그렇게 많은 아들이 낳아지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 믿음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야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레아는 오늘 보니까 6명의 아들을 낳았다, 6번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레아는 총명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그러기에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들을 낳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왜 이렇게까지 호들갑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지금과 고대 시대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이야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게 살고 있죠.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다가 이웃 마을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웃집과 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 동네와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또한 그래서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면 여성들의 삶은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들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생계를 책임지는 대상이자 전쟁을 책임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들을 6명씩이나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축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4번째 아들인 유다, 그 유다는 유태인으로 지금도 불리죠. 유태인으로 불리면서 세계를 그들 손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아의 여동생 라헬은 어떨까요? 야곱의 선택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신부로 선택을 했던 거죠. 먼저 결혼한 사람은 레아지만 마음속의 첫 번째 와이프는 라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라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에게 결국 임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거하다, 또 하나는 더해 주셨다, 이런 말뜻이 있습니다.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못했던 과거, 고대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 그녀의 수치, 그녀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마치 라헬의 삶은 우리들에게도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돈이 없어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죄를 져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감히 고백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들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35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완성하는 가운데서 여종들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헬에게는 시녀, 여종이 하나 있었죠. 빌하, 또 레아, 언니 레아에게도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은 실바입니다. 결국 이 시종들을 통해서 2명씩 4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라헬의 자녀이고 그리고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녀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씨바지 같은 개념입니다. 종들은 씨바지고 결국 이름도 없이 사라져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여종의 이름들까지 기억해 두시고 또 여종들의 자녀들도 아끼셔서 그들을 12민족의 위대한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종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종들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복일 수 있지? 아니 기껏 주인의 자기 여주인에게로 아들을 낳으면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커다란 창피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결국 이러한 선택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이 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못한 태로 남편도 없이 자녀도 없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정말 안타깝게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종들 결국에는 좋은 남편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들의 남편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명백하게 기억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들의 이름도 무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종들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없습니다. 언녀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상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강아지를 부르는 듯한 강아지 멍멍아 이렇게 부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동등하게 키워줘서 12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이 여종을 통해서도 결국 놀라운 축복으로 12명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시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요것과 더불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1명대 이하로다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산율이 적어지고 아이가 적다 보면 결국 인구수가 감소되어서 결국에는 사업을 할 때도 유리하지 않느냐, 취업을 할 때도 경쟁력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 경제를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 현 상황을.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나라도 약화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치킨 먹을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치킨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과자 먹을 아이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국 슈퍼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라가 약해지고 결국 우리들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정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많은 자녀들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또한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도록 우리들은 전도의 힘을 써야 되겠고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찬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그것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대부흥의 시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